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누가복음 12장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알리는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복음TV에 이렇게 접속해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이 오복음TV라는 앞에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제 이런 전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 보면 재생 목록이 있죠. 재생 목록. 이 사진을 클릭했을 때 재생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보세요. 주제별로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명기, 뭐 이렇게 출애굽기, 수요 예배, 민수기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모이게 됩니다. 그럼 누가복음을 클릭하면 누가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쭉 이렇게 보세요. 누가복음 쭉 이렇게 다 뜹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내가 11장을 듣고 싶다. 그러면 11장을 클릭하면 11장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렇게 뜨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요걸 이제 클릭하면 전체 목록이 뜨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이제 구독 신청을 여기 옆에 보면 이제 구독 신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구독 신청을 여러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를 여기를 눌러야 돼요. 여기를. 어떤 분은 댓글을 달고 이걸 누르는 분이 계신가 봐요. 댓글을 달고 요거 누르는 게 아니라 좋아요는 여기를 눌러야 됩니다. 이 화면이 본 화면이 밑에 있는 요걸 누르고 그 다음에 댓글도 달고 또 퍼나르기도 요거는 공유는 퍼나르기거든요. 퍼나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그렇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도 이제 제가 계좌번호를 요 밑에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계좌번호 요 보면 더보기를 이렇게 클릭하면 요게 이제 계좌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후원 계좌 소개합니다 해서 이 계좌가 이렇게 밑에 되어 있습니다. 보통 때는 간략히해서 이렇게 줄어져 있거든요. 이 밑에 클릭을 해서 여러분이 헌금하실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그 누가복음 12장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알려드린 거는 어떤 분은 좋아요를 댓글 달고 자꾸 클릭을 하는 것 같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격려가 되고 힘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퍼날라 주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퍼날라 주셔서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인데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12장, 13장, 14장까지 이게 외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식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외식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 12장은 그 외식 중에 이제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룩.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곳간에 천국 곳간에 쌓아라.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것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룩 비유다 누룩이다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자, 뭐라 합니까?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반필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 옆에 수만 명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뭘요? 누룩을 곧 외식을 주의해라. 누룩 외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하면서 이 외식이 다 알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누룩을 주의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리 아무리 몰래 이래도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지 말고 이 참 그렇게 누룩을 주의하고 외식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다 알려지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외식하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몸을 죽이고 그 위에 능히 더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죽고 팔리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작은 것까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뭐 남이 안 본다고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설적하고 뭐 남이 안 본다고 대충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 말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나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한 발자국도 없이 하나님 없이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12장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러면서 외식하거나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으로 참새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자꾸 시인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인한답니다. 그래서 내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 앞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12장 9절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하나님 없인 여기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요 어떤 뭐 사람의 권위보다도 더 그 밑에 두고 뭐 어떤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하찮게 여기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이깁니까? 그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두고 믿어야 최고의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 대갚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업신여기면 너희들도 사람 앞에서 업신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사람들 앞에서나 어떤 일 앞에서나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러면 그 일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거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뭐 하나님 둘째 셋째로 얘기하면 그 일할 때도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도와주시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참 이 원리를 모르고요 뭐 조금만 일이 있어도 뭐 교회 못 오고 뭐 예배 못 드리고 말이죠. 이거요 제가 볼 때는 참 답답한 일인데 어떻게 뭐 교회에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있어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독려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요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도와줘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혹 우리가 살다가 말로 주님을 거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면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겠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 믿도록 우리에게요 마음에 감화 감동 주시고 마음을 열어라 그러고 자꾸 두드립니다. 어떻게 두드립니까? 저를 통해서 지금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자꾸 이렇게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드려 가지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제 성령님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만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감화 감동시켜 주실 때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도 지난날에 성령님이요 때마다 이렇게 탁탁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그 세상적인 유익이 더 클 때는요, 이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이래 하면 더 분명히 유익인데 이거 성령님이 그게 아니다 이런 마음을 주거든요. 제가 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참 좀 뭐랄까요, 좀 그런 일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그게 아니다 이랬었습니다. 그걸 두 번이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제가 무시했습니다. 그 이후에요, 많은 허탈감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얘기하면서 하나님, 내 세밀한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찾고 이러면요, 놀라운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예수 잘 믿어라,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거 모두 무시하면요, 모독하면요, 사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 말입니다. 자, 11절에 누가복음 12장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끌고 가거나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래서 그 뭡니까, 이 누룩을 주의해라. 이 말은 누룩은 하나님 없이 하는 그 종교 생활, 그렇게 하는 걸 주의하라는 건데, 그걸 주의하고 오히려 이 주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앞에 섰을 때 참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무슨 대답을 할 것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요. 왜 그러냐? 12절에 보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래. 여러분, 누가는요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할 말 줍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시다. 전도할 때도 할 말 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말을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요, 이 병자 앞에서 할 말을 주고 적군 앞에서 할 말을 주시고.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 참 예수님 뭐 이런 거 하려고 오신 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장 14절에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 때문에 갖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야, 우리 기억하시다. 요즘요 이 소유 때문에 생명 잃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소유의 능력한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날 때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한 이 예를 듭니다. 비유지요.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기를 내가 곡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면서 19절에 또 내 영혼아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햇살 물건을 많이 쌓아두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살만하니까 아프다고, 살만하니까 죽었다고, 이 땅을 떠났다고. 살만하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살만하니까 세상을 배렸다고, 누리지 보지도 못하고 갔다고, 불쌍하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막 싸고 가고 찌고 가고 막 경쟁하고 살고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꼭 복음 전거자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또 말씀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위선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말이죠, 가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느니라. 목숨이 더 중하느니라. 그러면서요 12장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 생각해봐라. 뭐 아파트가 있나 없지요. 이불이 있나 없지요. 쌀독이 있나 없지요. 이러면 뭐 압력 밥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가스레인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그들을 다 먹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창고가 없어도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새도 먹고 살리시는데 우리가 뭘 염려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그렇게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12장은요 제목을 염려라고 붙여도 됩니다. 염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2장은 누룩 염려 그런 주제로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누룩을 주의해라. 가식을 주의해라. 왜 가식이 나오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왜 욕심이 있느냐.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돈을 자꾸 모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내막에 염려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런즉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들의 꽃도 그런데 그러면서 뭐랍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잎이 썩인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합화를 그렇게 아름답게 피우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아름답게 피워주실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영원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국을 만드셨고 이 땅에서 금생에서도 100배를 받되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고 축복받았는지 모릅니다. 아궁이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지키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믿음 작게 살면 안 되지요. 할렐루야. 그렇죠? 자 12장 29절 누가복음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위선이 안 나옵니다. 왜 위선합니까? 자꾸 먹고 마시는데도 인정받는데 인정받으려고 더 근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2장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에게 궁핍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아시는 이 모든 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여러분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나라는 복음을 전거하면 확장됩니다. 맞잖아요. 그의 나라 그의 의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요걸 다른 마태복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의 나라를 저희들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놀라운 문들을 여십니다. 자 12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있답니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 물질은요 놔두면요 이상하게 누가 뜯어가요. 그리고 사고에는 사람이 내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요 가정이 파탄되고 돈 때문에 그렇죠. 돈 많이 버는 분들이요 자꾸 요거를 둔답니다. 여기 알죠? 그래가지고요 가정이 파탄되고 아이고 참네.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몰라요. 이때까지 그런 영향력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나오게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너희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구제를 하고 천국의 보화를 쌓고 그래라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이러면 우리 보물을 그러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너희 보물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더 풍성하게 됩니다. 35절입니다.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를 말합니다. 등불은 성령의 불을 말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등불을 켜고 말씀의 등불을 켜고 그렇게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깨어있으라 이 말이. 깨어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누룩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로 까마귀나 백합화나 하나님이 빚이고 지키시고 주님이 다 준비하시니까 이렇게 참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 이게 초경, 2경, 3경, 4경 그러거든요. 초경은 저녁에서 10시까지고 10시부터 1시까지가 2경입니다. 3경은 1시부터 4시까지가 3경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밤중까지도 그렇게 아무도 안 보는데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참 하나님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12장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올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 주님이 생각하지 않을 때 온대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주께서 이럴 때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의 것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양식 말입니까? 복음의 양식을 때를 따라 자꾸 주인이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에요 복음 전거를 열심히 해야 그렇게 주님을 맞는 사람, 개인 종말로 내가 먼저 가서 주님을 맞을 수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을 수 있고 이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열심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러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만족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만일 그 종이 그 마음에 생각이 이를 주인이 더더이 오리라 하여 남녀 종 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는 거지요. 주인이 널뛰 오거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두드려라 부어라 마시고 흥청망청 세상을 자기 욕심 따라 이렇게 살면 46절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지 중에 오시는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안 믿고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될 것이요 많이 맞던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알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알고 안 믿으면요 많이 맞습니다. 책임이 큽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요 큰일 납니다. 더 많이. 여러분 어떤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도요 더 많이 맞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불은요, 두 가지입니다. 심판의 불, 성령의 불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심판의 불일까요? 성령의 불일까요? 두 가지 다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예수님은 지금 심판주로 온 거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이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요,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부으시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성령으로 세례 베풀고 심판으로 이렇게 징치하고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 여기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말은 여기서는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붙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눈을 뜨고 참 우리가 외식하는 자처럼 누룩처럼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다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받을 세례는 뭡니까? 십자가에 죽을 것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질까지 나는 참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은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분쟁하게 됩니다. 분쟁하게 되고 교회에서 식구끼리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생기게 되면요, 상당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뭐 제사를 해라 말아라, 교회 가라 말아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교회 못 간다. 막 시어머니들 중에 그런 분도 계시고, 남편도 절대 못 간다고 하고, 근데 그 남편이 못 간다고 하지만 숨어서 막 다니고 말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겁내지 마라 이 말씀이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서쪽에서 구름이 오면 소나기가 온다, 남풍이 불면은 심히 덥겠다, 이것을 기후를 보고 아는데 뭐라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2장을 외식 또는 누룩이라고 봤죠. 그래서 이 누룩,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상황을 보고 지혜롭게 행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왜 부활하시고 가시고 다시 오실 때가 됐는데 그건 모르고 말이죠. 부활한 마세라 허랑방탕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주인이 와서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한 분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입니다. 12장은 누룩, 외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거 없다. 염려 때문에 자꾸 회식하거든요. 그래서 까마귀와 백합화를 보아라. 그리고 이제 옥에 저 뭡니까 그 준비를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그리고 이제 불을 내가 지르러 왔다.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뭐 더 원하겠냐. 성령의 불,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시대를 분별해라. 봐봐라. 서풍이 불면은 소나기가 오고 남풍이 불면 더우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바람 부는 것 봐도 아는데 지금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 시대가 분간이 안 가느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고 예수를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12장에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주 좀 길었지요. 예, 감사합니다.